오늘 말씀은 양이 목자에게 보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을 이제 잠깐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흔히 목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잘 보면은 목자가 지은 시가 아니고 양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양을 다 먹여본 풍부한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자의 경험을 한 다윗이 양과 목자의 관계, 양자 간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훤히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양이 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목자에게 보내는 시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 다음 3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는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왔는데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환경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먼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기는 주께서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주님이라고 쓸 때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아주 가까이 친근한 사이에서 주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친근하게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께서가 또 나오고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또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초장만 있고 항상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도 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언가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러나 이 양쪽 모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노래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기 양이 나올 때마다 저게 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게 나다. 그리고 양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짐승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짐승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에요. 양.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할 때 그 가죽옷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양가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 피를 흘려 죽었고 거기서 벗겨진 가죽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천진난만한 목동이 지은 노래가 아니고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다 겪은 아주 성숙한 인간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친히 자기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지도자, 인간 나라의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변변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는 세상에 거의 없어요. 다 결함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잘 하다가도 중간에 실수하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실수하고 타락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경험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믿을 만한 지도자,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라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허약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서로 기대고 사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살고 있지만, 의지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의지하느냐. 제가 비유를 가끔 들죠. 사람이 문에 이렇게 기대 있을 때 문에 가끔 기댑니다. 근데 문이 갑자기 열리면은 넘어져요. 기대고 있다가. 근데 사람을 어느 정도로 의지해야 되느냐. 문이 갑자기 열려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적당하게 의지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당해도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 정도만 의지하고 협력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완벽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이 다윗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느냐. 양은 아주 겁이 많고 아주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방향을 잡아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저를 이제 안내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염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염소들이. 염소가 왜 있냐고 그랬더니 양들은 갈 길을 잘 몰라가지고 염소가 가는 대로 따라간대요. 염소는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길 건널 때도 가끔가다 이제 이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이 길을 건너서 저쪽 초장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으면은 절대로 양은 먼저 못 걷는데 겁도 많고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염소가 딱 앞에 가면은 쫙 뒤돌아가는 거예요. 양이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양의 운명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이 연약한 인간 존재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주인인데 부족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안정감 있는 현재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없으리라는 이 미래형은 만족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잘 보시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이 언제나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보다 걱정이 많아요. 여자는 이 머리 구조가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니까 남자는 이 마른 국숫가락처럼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여자는요, 꼬불꼬불 라면 같아. 복잡해요, 이 생각하는 구조가. 그래서 옆집에 어느 분이 아는 분이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남자는 왜 죽었지? 그게 남자의 질문이에요. 여자는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 아이들 다 누가 먹여 살리나 이제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알면서도 걱정해요. 그래서 혹시 걱정이 들어오면 즉시로 그 걱정을 붙들고 이리저리 또 계산하지 말고 걱정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목자는요, 양떼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안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느 한 서구의 여행객이, 관광객이 이렇게 그 목동이 양을 다루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목동이 말이에요, 에르르 우후 하니까 모든 양떼가 목자를 딱 쳐다보더래요. 목동을. 그 한마디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을 시켜놓고 베이데 하니까 검은색 양 한 마리가 목동 앞에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운 하니까 저지 큰 암양 한 마리가 터닥터닥 목동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카트메 하니까 귀가 짤막한 양 한 마리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객이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려고 에르르 우 하니까 아무 양도 쳐다보지 않더래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알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양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목자는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같은 말을 써도 목자가 하면 알아듣는데 타인이 하면은 양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깨닫고 기도하시면 훨씬 가까워져요. 내 하나님.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수의 노랫말은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차원 높은 영적인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소리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접촉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렇게 풀밭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 건기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풀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다음날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일 풀밭을 미리 알아놔야 돼요. 괜히 끌고 나갔다가 풀밭 못 만나면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양만 고생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은 양이 그 목자를 불신합니다. 저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고생만 한다. 그래서 미리 다 풀 있는 곳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물 있는 곳도 알아두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끌고 나갑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마찬가지죠.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이 오전에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이제 볕이 뜨거워지고 또 이제 배가 좀 차면은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갑자기 어디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 운물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먹이든지 아니면 계곡에 흐르는 물을 찾아서 미리 알고 그리로 데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공동 운물가에서 벌어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운물가에 있을 때 누가 왔어요? 그 이도로의 딸들이 양을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그 여자들도 양들을 많이 치니까요.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을 밀어치고 자기가 그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모세가 점잖게 아마 풍채도 좋았나 봐요. 그 남의 땅에 가서 말이에요. 그 남자 목자들을 그 여자들이 먹이려는 거 먼저 하지 왜 그래 잠깐 기다려 하고 이렇게 물 먹이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 속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계곡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계곡에 물은 흐르기 때문에 양들은 여기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집어넣고 물을 못 마셔요. 이게 물이 흐름의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먼저 이 계곡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물을 고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갈증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늘 이 갈증이 있다는 게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갈증도 있고 또 사람 사는 일에 있어서도 늘 뭐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우리 인간들이 갈증을 느낄 때에 이 땅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은 대체로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임시로. 마치 바다가 이 배가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표류하다가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물은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바닷물도 물이니까 좀 짜온 거 알지만 마셔요. 금방 갈증이 또 생깁니다. 다시 또 마셔요. 당장은 목을 축일 수 있으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갈급함, 이 갈증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끝이 없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예요. 그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당면하고 어떤 갈급함을 느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소생함을 얻은 것입니다. 늘 이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들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그래서 늘 양들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데 이 목자가 이 끌고 다니는 모든 여정은 목자의 명예가 달린 길이에요. 이 잘못 끌고 다니다가 고생시키면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은 1차적으로 목자가 양들에게 적시에 먹이를 주고 적시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 양들을 끌고 다닌다. 그게 1차적인 의미고,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시키면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로 이제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에 이 목자는 거기에 지리를 훤히 압니다. 이 길은 매우 평탄하게 보이고 넓게 보이지만 이 길을 가다가 어느 모퉁이로 돌아가면 거기 도적이 많이 나오는 길목이다. 이게 목자는 알아요. 또 이쪽으로 가면 길이 좋게 보이지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늑대 같은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이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길로 양들이 보기에 당장
편안하게 보이는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것이 돌짝밭이 있고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맹수나 그런 도적들로부터 안전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언제나 편안한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편안할 때도 있지만 아주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그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런 병에 들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치료받고 잠시 회복돼 가지고 3년, 5년 더 살 뻔했는데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 백투에덴 혹은 여수 요양병원 이런 데 오도록 한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3년, 5년, 7년 더 살러 왔다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수용연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용연대는 그 당시에는 군대 날짜 계산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기간은 계산이 안 들어가요. 군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기다리고 신체 검사하고 대기하다가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이상하게 거기에서 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이리저리 하다가 보통 이틀, 길어야 3일이면 다 나가는 데인데 제가 2주일을 못 나갔어요. 근데 2주일 만에 호출이 이름이 나왔는데 하사관 학교로 가도록 나왔어요. 그 하사관 학교는 아주 깊이 하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훈련소로 가면은 4주 훈련받고 자기 부대로 가는데 하사관 훈련소에 가면은 6달을 아주 고되게 훈련받고 나가요. 계급장은 물론 조금 높게 달고 가지만.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시작부터 아주 심한 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정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목회를 준비하다가 군대를 왔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이런 데 보내십니까? 아주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주 긴 이야기라 제가 딱 거두절미하고 그 훈련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제가 아주 깊이 사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번호가 이제 1번, 2번이 됐어요. 그 친구가 1번이고 제가 2번이에요. 이제 키대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정해진 거예요.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키가 조금 커요. 그 지적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정해졌는가 하면은 그 뒤에 4번째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친구래요. 저를 보고 자리를 바꾸자고 그래요. 제가 원래 3번째 섰다가 이 친구가 자꾸 자리를 바꾸자고 그래서 둘 번째로 갔어요. 근데 이게 번호할 때가 이게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할 때 다리를 약간 구부리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바가 딱 정해졌어요. 그 못 바꿔야 이제 그 남바가 정해지면 훈련 끝날 때까지. 근데 여러 번 지적당해서 키가 바뀌었다고. 근데 정해진 번호인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1번이고 내가 2번이 됐는데 이 둘이서 늘 붙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슬슬 가르쳐가지고 아주 어려운 형편이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국민대학 야간을 다니면서 제일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은행은 상당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결국 뭐 긴 이야기 다 생략하고 그 친구가 은행을 이제 그만두고 삼육대학 신학과로 편입을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연합회장 할 때 그 친구가 재무부장이었습니다. 손기원 목사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주 고난의 길이고 불편한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글로 저를 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 안 아팠으면 여기 없을 분들 많아요. 그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알거든요.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목자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이제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달려드는 맹수들, 늑대들을 때려 죽이는 것을 양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만 보면은 믿음직한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은 겁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지팡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양들이 길을 토닥토닥 갈 때에 딴 길로 가면 지팡이로 톡톡 쳐서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들에게는 무서운 무기고 자기들을 잘 지켜서 인도하는 또 하나의 다른 기구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팡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맹수들이 달려와서 양떼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혼란스러워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때에 이
목동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후, 우후. 이 큰 소리로 이 목자가 이 우후, 우후를 외치면 모든 양떼들이 하나로 딱 모아지네. 이런 경우에 특별히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한 마리 양을 딱 물었어요. 양들이 그냥 정신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 목자가 우후 우후 외치면 그 혼비백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양들이 그 지금 목덜미가 물린 그 양 옆으로 쫙 모여가지고 그 늑대를 밟아서 다 죽을 때까지 거기 모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파란만장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 돌아갈 때가 되면 이제 이 목자가 외치는 말은 타호. 타호하고 목자가 외치면은 전부 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는구나. 하고 이제 목자를 따라서 집으로 투닥투닥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내용은 이제 양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자 인도를 따라서 집에 들어와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언어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상 준다 할 때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도적들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많지만 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서 그 먹을 수 있는 풀밭에 자기들을 잘 인도했다는 것이,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이 목자가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목자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밥상을 잘 차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다 하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목자 어른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기름으로 이 머리에 바르는 것은 하루 일과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이제 어디에 찧어가지고 무릎이 다칠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풀을 뜯다가 뭐 이렇게 가시 같은 데 찔려서 여기가 이제 상할 때도 있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이제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이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문은 하나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문을 다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들어갈 때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서 여기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좀 이렇게 상처가 났으면은 기름을 여기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당시 치료제는 거의 기름이에요. 기름 발라주고 톡톡 쳐서 들어가. 무릎이 깨졌으면 무릎에다가 기름을 또 발라주는 거예요. 들어가라.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문을 통과하면서 다 목자의 손을 거쳐서 양우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이라면 앉아가지고 하루를 회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목자가. 방향도 모르고 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자기들을 끌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풀도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물리쳐주고. 다윗은 가끔 사자도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자가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또 하루 종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러 들어오면 또 마지막까지 다 손질해서 상처에 기름 발라서 이렇게 안내 우리에 들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종교 다원화라는 사상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점점 지금 세상이 좁혀 들어가서 그것이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리스도교가 당신네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 말고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아주 무서운 법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론이 인간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변절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만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이 양의 간증이, 마지막 간증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날이 올 것입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침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에서 또 천년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양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그 양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갈 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계셔 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